이희정 목사님 4주 만에 오신 거예요. 3주 만에 오셨는데 우리 표위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균형. 대법원에 가면 재판할 때 그 여신상이 전 세계의 모든 법원에 똑같은데 저울을 놓고서 그 추를 가지고 균형을 잡았다 할 때 공정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음 주 주일이면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좀 미리 좀 잘 잡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균형 감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바른 중심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가장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드렸던 것은 두 렙돈이었어요. 가장 작은 돈,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올바른 중심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또 올바른 고백을 했던 사람을 칭찬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가 곧 복이 있는 자라 칭찬하셨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올바른 기도를 한 사람을 균형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구석진 곳에서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균형 잡힌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또 균형 잡힌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병든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또 예수님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아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 말씀만 하시라 라고 했던 이 균형 잡혔던 올바른 행동의 사람 백부장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피지배국가였던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게 해주었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상황, 칭찬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헌금을 통해서,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는 또 이제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어떤 이는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균형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칭찬의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기속되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획득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은 사랑이나 기도나 또 칭찬이나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수용할 만큼 큰 믿음을 가졌던 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었다면
그 합당한 열매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종이 죽어가고 있고 또 연약해지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자신의 친구였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고 회당의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또한 고침을 받았던 이에게는 많은 열매의 기준이 함께 선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날 청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균형 잡힌 이 믿음처럼 우리도 올바른 믿음의 균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세 가지를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에도 참 균형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잊어버리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고를 제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가정의 경제가 위험하고 가정의 중심의 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체 구조는 어떻습니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차이가 난다.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차이가 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루어졌던 물질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올바른 균형을 잡을 것인가? 개인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종의 개념, 로마에서의 종의 개념은 인격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물의 대상이었어요. 그저 노동을 하고 있는 하나의 기계처럼 평가받았던 그 시대,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던 그 시대에 이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났던 이 대인관계의 승리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것도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당시의 종을 위해서 그가 누구를 썼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종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또 종이 병들어 있다면 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값어치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쓴 것처럼 그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었지만 어떤 사정인지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백부장은 그만큼 훌륭한 대인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다. 처음에 그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청함을 했고 예수님이 오고 있을 때 뛰어나가서 오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 같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 관계의 건강한 회복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대인관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도의 대상자였던 그들을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백부장의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필요한 백부장이 이 땅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점령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잘 섬겼느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들의 종들을 위해서 뛰어나가서 중보를 요청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청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변의 많은 대인관계도 넉넉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백부장은 무엇을 균형을 잡았느냐? 물질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졌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은 성전 시대의 복원 이전에 다시 사용됐던 성경에 공부하던 데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였던 곳이었고, 예수님도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백부장이 성전을 지었다,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에 있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 이게 뭐예요?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돈에 사람이 지배되거나 평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것이지 돈이 사람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제관은 좀 어떻습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은 사람이 수단이 됩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사람이 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돈은 이웃 사랑의 수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물질이요 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되돌아본다면 이런 거예요.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 있으면 힘이 나는데, 소망이 나는데 돈이 없으면 힘도 없고 소망도 사라지는 사람을 판단하고 교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고통스럽습니까? 회개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넉넉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의 근본이 물질로 인해서 희망을 찾고 물질로 인해서 기뻐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직장과 또 가정과 신앙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이 균형 잡힌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과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관계를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백부장은 신의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종이 살아날 거다. 주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말씀만 하시면 이 육체는 참된 자유를 회복할 거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 신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딱 잡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신유적 은사의 믿음을 회복했느냐? 균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오신다, 오시고 계시다, 안 오셔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도 고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기도조차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확증을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타납니다. 기도 외에 이러한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와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확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과 내 자신이 노력하는 일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람 97%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쓸 때 얼마나 간편하고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씁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24시간을 만져서 쓸 수가 없어요. 밤이 되면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이 돼서 100%가 올라가야 그 다음날 하루를 쓰는데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와 이거와 같습니다.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기도로 영적인 충만한 시간을 충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백부장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첫 번째도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보내서 그 믿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고 했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시 로마군의 고급주의관이었던 자가 예수님과 같이 고별되고 경건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연차가 되면 될수록 더 경건해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외형을 가져야 될 모습이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복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가졌느냐?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1.1획도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영적인 질서를 아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군인은 조직이에요. 군인은 질서예요. 그래서 이 조직과 질서를 깨뜨리면 군대에서는 항명죄를 적용합니다. 전장에서 군대를 이탈하면 사형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군기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면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온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돼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마는 것, 그것이 말씀의 분별력으로서 백부장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구별될 것과 구별할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지력 그리고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 잡힌 삶의 지혜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